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667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다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 존귀가 열방으로 뻗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부는 금으로 설명됩니다. 연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약 23톤입니다. 이외에도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과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도 금과 은을 가지고 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왕의 보좌가 있는 방과 왕실을 충분히 금으로 입혔습니다.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6층계와 금 발판과 팔걸이와 팔걸이 곁 사자도 만들었는데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나라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은 금은 레바논 나무궁에 전시된 장식 방패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다. 또한 궁의 그릇들 다 순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그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고 쓰는 정도가 그 정도인데 3년에 한 번씩은 또한 다시스에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를 쓰시러 왔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 은도 귀한 것인데 금이 너무 많다 보니 은의 귀함이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솔로몬 때 이 부한 것, 부자가 된 이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규를 지킨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의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의 순종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얼굴을 보려고 각기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은그릇, 금그릇, 옷, 갑옷, 향료, 말, 노새를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의 지혜는 모든 왕을 다스리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의 백성과 나라까지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게 어떠한 평안을 주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꼽히던 영광도 죽음과 함께 시듭니다. 오늘 9장 29절에 31절 이 내용은 열왕기상 11장 41절에 43절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의 저자는 솔로몬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함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요. 솔로몬의 평가에서 첫 번째는 그의 행적이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이또의 묵시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순종했는가의 결과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평가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통치가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통치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역대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스라엘에 또한 많은 어떤 이적을 일으키셨는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분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가 그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솔로몬을 세우신 것처럼 또한 신약시대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솔로몬이 꼽히는 영광은 그가 죽음으로 시들었습니다. 그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지만 그 후대에 나라가 나뉘고 그 영광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광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들을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화려한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러나 우리는 그 화려함의 역사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화려함이 아니라, 과거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은혜를 영원히 누려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대표자로, 우리의 삶의 지역의 대표자로, 또 우리 밴쿠버 지역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증거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는 그 영광과 그가 보였던 삶의 짧은 영광과 은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보이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수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것들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